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8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기상학자들 통계에 의하면 저남쪽 제주도는 40여일 이상 열대야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서울 지역만 해도 28일째 열대야가 진행 중이다.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덥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 표현 따르면 지구가 아프다, 자연이 아프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25장 내용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인생 교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어떻게 삶을 살 거냐, 만남을 어떻게 가질 거고, 자기 사명 앞에서 또 많은 삶의 현장에서 칭찬 듣고 사랑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을 갖는 그 지혜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 너무 소중한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지구가 아프고 환경이 여러 가지 통증을 느끼는 가운데 그 현상으로 지구가 열이 나는 열대야 지금 현상에 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잃어보셨거나 또 지금 투병 가운데 있는 가족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우리 가족이 아프다, 내가 아프다, 그럴 때 나타나는 증세가 몇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이 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아내와 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사정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발 병원 가보자고, 이렇게 열이 나니까 그냥 버틸 거 아니라고. 그래도 제가 우겼어요. 괜찮다고, 좀만 지나면 괜찮을 거다 우겼는데 애절하게 호소하는 그 권고에 의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열이 난 이유가 있잖아요. 제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괜찮을 거다. 심지어는 간호사 앞에서도, 의사 앞에서도 저는 어리석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괜찮다고. 근데 39도 40도가 올라가는데 왜 괜찮냐고 그러냐고. 괜찮은 게 아니라고. 지금 열이 나고 있다고. 왜 열이 날까요? 상처가 있으면 열납니다. 손등을 찍히든지 발목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처 때문에 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몸에 40도 이상의 열이 오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위에 염증이 있거나, 예를 들면 목에 염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이 난다고 하는 증세는 나 지금 아프다, 몸이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생각하거나 환경을 생각하거나 또 우리 삶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열이 뻗칠 때 있습니다. 혈압이 오를 때 있습니다. 마음이 분노가 치솟을 때 있고 마음에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이 격한 감정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통째로 흔드는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거나 우리 장기에 염증이 있으면 열나듯이 우리 마음에 상처 있으면 열납니다. 영혼이 상처 입으면 어떤 물로도 어떤 세상 약으로도 끌 수 없는 영혼의 열남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로서 강단에서 여러분 얼굴을 대충 이렇게 뵈니까 지금 막 열꽃이 피어가지고 분노가 치밀어서 눈빛이나 여러분 표정에
지금 마음의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는 분 아마 안 뵈는 것 같아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사람들 만남, 우리 삶의 현장에 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중석에서 바라본 설교 강단의 강 목사 얼굴에 지금 막 분노가 막 치솟은 것 같습니까? 그래도 좀 평안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잠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인생의 열꽃이 올라올 때 너희 마음의 분노의 폭포수가 막 쏟아지고 너희 마음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열꽃이 필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치유받고 이렇게 회복해라, 그 소원 가운데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갗에 난 상처는 빨간 약 바르거나 연고 바르면 대부분 아물고 치료됩니다. 위에 염증이 있거나 목에 염증이 있거나 장기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열나면 약국에서 주는 약, 병원에서 진단해 준 치료약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깊은 가운데 있는 영혼의 상처 때문에 눈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너희 삶 속에 진실로 아름다운 장신구를 원하고 가장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이것부터 하라고 몇 가지 권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왕 앞에 있는 상태라면 그 왕 앞에서 악인들을 제하라. 왕 앞에서 평안한 인생 머물기 원한다면 왕 앞에 있는 간신배를 뽑아내라. 우리 마음밭에 예를 들면 염증이 있고 상처가 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증은 다른 표현으로 더 쉽게 표현하면 고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름은 오래 놔둬도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의 특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옆에 살을 더 부패시키고 더 아프게 만듭니다. 가만 놔둔다고 결코 살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아파도 그 고름 짜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가시가 있다면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우리 깊은 영혼에, 우리 마음판에 있는 고름이 뭘까요? 그 염증이 뭘까요? 분노,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격한 감정의 회오리, 사실 그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염증이 있으면 고름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 영혼에서 우리 마음밭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고름을 짜내는 일, 우리 마음의 염증으로 있는 그 어리석음과 죄를 깨끗하게 치료해야 되는 일, 뭘로 가능할까요? 신비하게요, 염증이 치료되면
열이 내립니다. 입맛이 돌아옵니다.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신비해요. 마음에 있는 고름과 마음에 있는 염증은 세상 약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빨간 약 발라도 안 낫습니다. 하나 있어요. 한번 받아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을 바르자. 그 말씀입니다. 신약이요, 구약이요. 마음이 치료될 수 있는 거요. 마음의 고름을 없애고 그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는 건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만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환경으로는 결코 내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름을 짜낼 수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드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와 딸들 앞에서 고집 부려가지고 좀만 버티면 된다고, 나 괜찮다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 받아야 됩니다. 치료 과정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온 땅이 아무리 열대야가 있고 막 뜨겁고 열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 영혼의 고름이 짠해지고 회복되면 새살 돋습니다. 깨끗해집니다. 회복됩니다. 그 증거는요, 여러분 눈에서요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요, 여러분 영혼과 가슴에서요 감사의 눈물이 뜨거운 가운데 여러분 눈을 통해서 흘러내릴 때요, 회개의 눈물을 흐르면요 깨끗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옵니다. 감사의 눈물이 가슴에서부터 솟아 넘쳐가지고 여러분 눈을 통해서 여러분 얼굴을 적셔 흘러내린다면요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내가 낫고 있는지 회복의 지금 과정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여러분 눈가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거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의 감사와 기쁨과 고백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요,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은혜서 찌꺼기를 제거하세요. 여러분 마음판에 영혼에 박혀있는 교만의 가시를 뽑아내세요. 그리고 마음의 생채기 난 그 상처를 치유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상처가, 이 통증이 왜 내 가슴에 영혼에 생겼는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약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 가치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신약과 구약으로 통해 우리 영혼에 조제되고 투여되는 생명의 말씀인
치료의 양만이 온전히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요.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제가 또 우리 주위에 실패하는 많은 분들이 또 지혜롭고 은혜 받아서 회복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고백으로 토해내는 간증이 있습니다. 어디에 열이 납니까? 어디에 혈압이 오르고 우리 가슴에 막 분노의 폭탄이 터져가지고 삶을 막 뒤엎습니까? 싸움이 있는 곳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인생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관계된 만남 속에 싸움 안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생은 다 싸웠습니다. 영적, 육적 싸움 속에 다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해가지고 인생 실패자가 돼서 지옥에 떨어진 인생도 많습니다. 라고 싸움 가운데 비록 눈물이 있었지만, 비록 부끄럽고 추한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자, 한번 받아십시다. 서둘러 나가서 싸우지 말라.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생명을 걸고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참아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안 싸우고 될 일이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 별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고,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고, 그도 인생이었고 나도 인생이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가서 싸웠을까? 왜 서둘러서 참지 못하고 싸움판에 내가 희생양이 됐을까? 후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억하십시오. 저를 다시 보십시오. 급하게 나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 말은 버틸 수 있는 한, 참을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절규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애절하게 간구하면서 이 싸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싸움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부분에 여러분 하면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싸움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저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저는 아픈 가운데 서둘러 나가서 싸우지 않느니 참는 것이 뭔지를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어요. 제가 목사니까 성도들 생각하면서요. 진짜 살고 싶었어요. 제 아내가 있고 아들과 딸들 3남매가 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싸움에 지면 안 됐어요. 항암하는 과정 속에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졌습니다. 뒤돌아서서 많이 울었고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한계를 많이 만났습니다. 밤만 생각해도, 그 공간에 들어가기만 해도, 냄새만 맡아도, 그 식사 시간이 되기만 해도 제 의지로, 제 힘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번 잡으면 10번 다 졌습니다. 그래서 다 토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토하면 제가 어떻게 약을 먹습니까? 약 먹어야 사는데 다 토했으니 또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그러다가요, 제게 지혜가 생겼어요. 생명을 걸고 참아보자. 진짜 살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코를 막았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죽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손만 떼면 다 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거 못 참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 떼면 저 죽습니다. 이 손 떼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그 이후부터는 그 고비가 올 때마다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거의 접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설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싸우고 싶으신가요? 분노가 격한 말이 여러분 가슴에서 일어나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코에 다다르고 여러분 입술에까지 다다라가지고 이 손만 떼면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슴에다가 내가 머물고 있는 내 이 삶의 현장에다 그 추하고 더러운 거 다 쏟아낼 그 위기 순간 있습니까? 제 말을 생각하시면 버텨보세요. 이 손 떼면 죽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참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입 안에 있는 격한 말, 추한 말, 더러운 말, 온갖 비난의 말 여러분 입술에까지 나와 있다면 그래도 한번 생명을 걸고 참아보세요. 이 손 떼면 제 인격이 죽습니다. 제 삶이 죽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걸고 울부짖사오니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참아보십시오. 서둘러 나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싸우지 마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인격을 생각하면서 이 손 떼면 죽습니다. 버틸 수 있는 그래 제가 은혜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저도 많이 넘어집니다. 감정 이길 수 없어요. 분노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인생이니까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성도 앞에서 우리 다 이길 수 없어요. 내 신앙 고백으로 다시 나가보면요. 오늘 두 번째 교훈 가운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다시 한번 말하노니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 싸우더라도 생명이 왔다 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싸우는 자 내가 은혜 입은 성도 된 내가 해서는 안 될 원리 하나 있다. 싸울 때 자, 한번 받아십시다. 변론은 하되 비밀은 누설치 말라. 내 아픔이 이거라고, 내 상황이 이거라고, 지금 현장이 이거라고, 경위가 이거라고, 이런 상태라고 변론은 하되 그러나 비밀은 누설하지 마라. 비밀이 뭔가요? 다시 절 보세요. 이거 치면 그 사람이 죽을 거요. 이거 건드리면 그의 인격이 죽는 거요. 이거 건드리면 그가 진짜 아파하는 거요. 변론은 하되
그의 가장 아픈 것, 그의 가장 진한 고통, 그 건들지 말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 사소한 거 싸우면서도 처가의 아픔, 친가의 아픔 막 들춰내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약점 막 들춰내잖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생명의 말씀 잠언의 교훈입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변론은 하되, 싸울 때 변론은 하되, 변론은 하되, 비밀은 누설지 말라. 가장 아픈 것, 그의 생명과 같은 정체성 건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오늘 1절부터 쭉 나온 말씀은 너가 왕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왕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왕이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앞에 있습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내 억울함이 너무 진하고 아파도 만왕의 왕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왕 앞에 있을 때 신앙 고백으로 이겨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데요.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얹어놓은 것 같은 아름다움이요.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생이요.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올려진 것 같은 아름다움이요. 추하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두고 생각해 봐도요. 어떤 사람 말 곱씹고 곱씹으면 그때는 화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하면 정말 열받아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억울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었어요. 지나고 또 지나봐 그때 나였더라면, 내 인격이었더라면 100번도 10번도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분이 고맙다. 그때 그 경우에 합당한 처신을 하고 그 경우에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준 그 사람 생각하니까 그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경우에 합당한 말한 사람이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 받아가지고 입술을 절제하고 삶을 절제해가지고 그 경우에 내게 합당한 말을 넣어준 사람이요. 두고 고마운 사람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혜의 입은 자의 입술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책상 위에 솥단지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솥귀현이기 때문에 저는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솥단지를 많이 봅니다. 그 솥단지 속에는 제가 눈물 흘릴 때나 감격했을 때, 제가 새로운 인생의 교훈을 깨달았을 때 늘 메모해가지고 하나씩 써 넣습니다. 꽤 많은 분량이 모였습니다. 제 소원은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그때 써 넣었던 이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책을 한번 엮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넣었던 그 메모는 이겁니다. 삶의 모든 열매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라. 역대상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감격의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복도 너무나 크고 대단한데 지금 현재 복뿐만 아니라 먼 장래의 일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 먼 장래의 일까지, 그 자녀 손에 대한 복까지 저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이 무엇이 간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건 감사해요. 여러분 삶의 열매 가운데 받은 복이 있습니까? 자녀가 됐든 환경이 됐든 건강이 됐든 신앙과 제 믿음이 됐든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받아십시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자랑은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 자랑이에요. 감사는 달라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백할 거예요. 그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은혜 입어가지고 그걸 이겨낸 자는 어떤 인생이냐면요, 추수 때 그 추수 때의 열매를 거둬들일 때 땀나지 않겠어요? 근데 시원한 냉수와 같이 그 보낸 자를, 그 주인에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라.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혈압 올라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우리 집이 무엇인데 이런 복을, 이런 분을 보내주셨습니까?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요 충성된 사자가 돼가지고 보내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생채기가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것은 사람 통해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오는 거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라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처를 덮을 때 흔적 없이 낫습니다. 열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박혀있는 교만, 여러분 영혼에 박혀있는 교만과 어리석음의 못 뽑아내세요. 고름 있습니까? 짜내세요. 그래야 새살 돋습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삽니다. 온전한 사람 단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죄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모든 인생 죽을 인생입니다. 저 사람 죄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 볼 여유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할 여유 없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 허물이 너무 추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 사랑을 더 입으시고 상처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상처난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 입에서, 제 눈에서 제 얼굴빛이 평화롭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비난하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이요. 입술에 험악한 말 나온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이요. 격한 감정 쏟아낸 사람 병든 사람이요. 누구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이요.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속이 이미 고름이 짓물려 가지고 상처가 큰 사람이요.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278장입니다.